기뻐하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2 남성교회 회원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과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사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건강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주어진 모든 직분들과 세상 속에서의 모든 자리들을 넉넉히 감당해내어 이들이 세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며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이 이들의 손길들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복된 손길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는 늘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고 사업자 가운데는 번창함을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저희들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십자가 제2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들을 귀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지는 한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말씀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2연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밑에 있는 작은 글씨이지만요, 우리 제목을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제하에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상 일언 이후에 성경의 카메라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니까요,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보니 군인들도 희롱하며 신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건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것을 쓸개탄 포도주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잠시나마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알량한 자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군인들은 이것을 예수를 조롱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 말씀해 보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를 네가 왕이면 내 스스로 구원해 보라 라고 하며 조롱합니다. 군인들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쓰인 패, 거기에 빌라도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놓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아래에 있는 온통 조롱과 모욕적인 말들이 십자가를 향해 쏟아 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39절로 가면 다시 성경의 카메라가 십자가 위를 비춥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달린 행악자들과 예수님이 나눈 개인적인 대화를 조명합니다. 이 장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제도 살펴본 말씀인데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중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먼저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곁에 있는 두 행악자가 모두 다 예수님과 직접 만나며 대화하였지만 둘 중 한 강도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어느 쪽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편의상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다라고 가정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언덕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입니다.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인류를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하실 것이다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른편 강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A4용지 한 페이지를 기록했는데요. 이것까지 다 하면 오늘 설교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째로 뺐는데요. 제가 오늘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나눠드린 설교 원고에는 녹색 글씨로 해서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요거를 받아보시고 이 부분을 보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도대체 어떤 길을 통과해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4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오른편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데,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심판하는 심판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출발점임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성경에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레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fear라고 나와 있습니다. fear는 두려움인데요, 두려우면서 공경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경외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으로 이끄는 첫 번째 출발이 되는 마음이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요, 41절 상반절에 보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 오른편 강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강도는요, 죄와 처벌을 자신에게 내려진 것을 정당화하고 인정합니다.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스스로 선고를 내리는가 하면 형을 줄이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아니하고 죽음이 마땅한 대가라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형을 내립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죄인에게만 필요하며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의 강도는요, 세 번째로 4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오성, 죄 없으심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고백하자 예수님이 무죄함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요, 공개적인 고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지금 이 강도는 예수님 우편에 십자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고백은요, 공개적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용기 있는 고백입니다. 모두가 다 비방하는 자를 향하여 죄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더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42절 말씀에 보면 이 강도는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이 고백도요, 참으로 놀랐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을 한 나라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다시 들어가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후에 비천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고백이 놀라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한 강도가 온갖 비난과 조롱받고 있는 이 한복판에서 자신과 마찬가지로 자신과 동일한 처지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자에게 외친 고백이기에 이 고백은 너무나도 위대합니다. 이 강도에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는 믿음이 없다면 이 고백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상 이언 두 번째 말씀은 이 강도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지극히 개인적이면서 온 인류를 향한 선포의 대답입니다. 4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때 그 장면으로 돌아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군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던지는 수많은 비난의 소리, 조롱의 소리,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네가 그리스도냐고 조롱하는 그 모든 소리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믿고 참여하는
우편에 있는 한 강도의 간청에는 귀를 기울여 주셨고 대답까지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상이언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공적인 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간절히 부르짖는 한 영혼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는 사적인 대화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가장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또한 은혜가 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런 진실한 고백에 언제나 귀 기울여 주십니다. 이 행악자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악자의 처지와 예수님의 처지는 동일하게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자리에서 우리와 같은 처지의 아픔과 상실과 고통과 힘겨움을 느끼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의 삶에 공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신음에도 들어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십자가 옆 우편 강도의 그 부르짖음에 사적인 대화를 이어가시며 대답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정말로 이 부분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강도가 구한 것보다 더 놀랍고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4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3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의 독특성입니다. 이 강도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았고, 말 그대로 행악자, 자신이 살아온 대가를 십자가로 치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독특성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독특성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나의 존재됨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물 받은 존재임을 은혜로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예수님은 강도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며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추측이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이 은혜의 구원을 확신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이 강도가 간구한 구원을 보면요, 미래적이고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구원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구원입니다. 보니까요,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언제요? 오늘이라는 시간에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낙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요, 먼 미래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지금, 여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의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오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다. 이 구원은요,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속한 어느 곳이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로 재미있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라고 하는 단어는요, her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라고 하는 단어에 앞에 십자가를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렇게 됩니다. 띄워주시죠. here, 여기라는 단어에 앞에 십자가를 붙이면요, there가 됩니다. 네이버 사전에 there라고 치고요, 그 뜻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것이 존재, 발생함을 나타낼 때 쓰는 장소 부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여기에 십자가를 달면요, 거기가 되어지는데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here, 여기에다가 날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면 그곳이 되어, 거기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경험한 거기 되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 안에서 경험한 거기 되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풍랑 위에 있을 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여기 here에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살아간다면 거기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주님과 함께 있는 낙원의 은혜와 평강을, 만족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네 번째는 구원의 개별성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주님과 함께 나누는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서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에는요, 익명성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 모두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며 그 이름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요, 구원의 확산성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자신도 죽어가면서 한 영혼의 죽음을 비통히 여기시고 한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우리에게 전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늘을, 영원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은 순간을 살면서도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의 눈에 예수님이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에 대한 애틋함과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불일 듯 일어나 내 가정 안에, 내 친지들 안에, 내 주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순간을 살아가면서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시선이 내 시선을 통해 드러나는 오늘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한 30초 정도만 합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내가 있는 모든 곳, 이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 되어가 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열정이 오늘 나에게도 담겨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